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5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It's all about economy, stupid. 목사가 그 스투피드한 소리를 했는데 제가 한 말이 아니고 빌 클린 대통령이 그 당시에 현역 대통령이었던 아버지 부시, 조지 W 부시를 맞서서 대통령 선거할 때 슬로건입니다. 모두 다 경제가 문제다. 그렇게 가지고 당선했습니다. 여러분들 경제가 다 문제입니까? 경제면 답니까? 요즘 한국 청년들을 가리켜서 3포 세대라 그럽니다. 결혼, 취업, 출산을 포기한 세대란 뜻인데 지금은 5포, 7포, 9포까지 나간 것 같아요. 불경기로 대졸자들이 정규직은 고사하고 비정규직도 어렵고 사업하는 분들, 은퇴한 분들 참 살만하다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도 한국이라고 하는 배를 타고 있는 안에는 똑같은 운명 공동체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게 있습니다. 우리는 경제가 다가 아닙니다. 경제가 예수 믿는 사람들도 똑같이 중요합니다. 취업도 돼야 되고 진로도 열려야 되고 똑같이 세상 사는 사람들하고 거의 비슷하게 우리가 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러나 다는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만 보고 대책 없이 따라오던 사람들도 가장 기본적인 경제 문제에 봉착합니다. 끼니 때가 되는데 먹을 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제자들은 없는 것에 집중합니다. 안 되는 것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런데 모자라는 상황, 없는 처지가 되면 사람들은 불평불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 주님은 있는 것에 집중하시고 적은 것으로 감사합니다. 거기서부터 기적이 시작됩니다. 어린애 하나도 배불릴 수 없는 걸 가지고 감사하심으로 5,000명이 배를 불리고도 남습니다. 그런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부활사건과 함께 예수님이 이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 유일한 기적입니다. 저는 지금 이 예수님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재구성하면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우리 공동체,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수많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주님이 일으키시는 작은 기적들을 발견하면서 참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6장 5절부터 15절 한 목소리로 천천히 같이 우리 화면에 따라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잠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친히 사도 요한으로 하여금 감동케 하셔서 기록하게 하신 이 말씀, 성령 하나님 이 자리에 살아가는 구도자들과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심령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들의 상식과 경험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의 어머니로운 공의의 그 말씀에 귀 기울이며 저희들이 다듬어지고 주님께 가까이 붙잡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6장에 지금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 생선 2마리를 가지고 장정만 5,000명이 먹고도 12광줄이 남은 소위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은, 요한은 이 사건이 바로 예수님이 생명의 떡, 영원한 사람들이 먹고 죽는 그런 떡이 아니라 그것을 먹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의 떡이 되신 사실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오늘 이 본문에 말씀하고, 요 다음 사건, 그 다음에 또 이 사건에 대한 해석을 그렇게 이 인클루지오 스타일로 이렇게 쌈 싸듯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장면이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봤던 5장까지는 유대입니다. 그러나 오늘 장면이 6장에서는 이 갈릴리로 바뀝니다. 1, 2절에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는데 갈릴리 호수 맞은편에 있는 어느 산까지 무리가 쫓아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직접 봤거나 아니면은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온 겁니다. 대책 없이 따라온 겁니다. 이기적으로 따라온 겁니다. 여러분들, 사실 산에 오른다라고 하는 것은 한적한 곳으로 무리를 피하신 겁니다. 근데 거기까지 대책 없이 따라온 겁니다. 대책 없이 따라왔기 때문에 대부분이 먹을 것도 준비할 수 없습니다. 그때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빌립에게 지금 먹을 양식을 물으신 것은 6절에 보니까 빌립을 시험할 목적으로 했다고 지금 사도 요한이 기록을 합니다. 근데 왜 지금 빌립이 예수님에게 이 질문 받는지가, 이 빌립의 답변을 보면은 예수님의 의중이 거기에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고 물으셨는데 빌립의 답은 얼마로 나왔어요. 그런데 이 대화만 봐도 빌립이 얼마나 현실적이고 셈에 밝은 사람인지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리고 되게 현실적인 사람이 그런 것처럼 계산이 안 되면은 곧바로 비관적으로 사람이 바뀝니다. 예수님이 좀 어디서 떡을 사서 먹일까 하고 이렇게 물으셨는데, 물론 그것은 수사적인 질문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 의향을 이미 다 가지고 계세요. 그러나 그 질문을 듣고 지금 답변하고 있는 빌립은 7절에 보시면은 최소 200데나리온 떡을 가지고도 조금씩 나눠줘도 모자라겠습니다. 식비를 계산해 가지고 그 계산을 근거로 해서 비관적인 전망을 제시한 겁니다. 아이, 안 됩니다. 우리는 안 됩니다. 끝입니다. 여러분들, 200데나리온이면은 보통 이 팔레스타인의 노동자들이 하루 일해서 건강한 노동자들이 버는 돈이 데나리온입니다. 그러니까 200데나리온이면은 일주일에 닷새 일한다고 했을 때는 적어도 10개월의 임금에 해당되는 적지 않은 돈이에요. 근데 이 빌립에 비해서 베드로의 동생이 안드레는 그래도 어떻게든지 일이 되도록 메이크아웃 하기 위해 가지고 애쓰는 그런 타입입니다. 안드레가 한 아이의 도시락을 주님께 들고 옵니다. 우리가 이 헬라어로 되어 있는 원문을 보면은 이 아이는 대개 파이스라든지 아니면 파이디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그 단어에 지소사 파이다리온을 씁니다. 지소사라는 얘기는 작은 대상이나 애칭을 이야기할 때 지소사라 그럽니다. 아주 작은 아이라는 뜻입니다. 작은 아이나 먹을 작고 납작한 보리떡 5개, 생선 2를 안드레가 찾아가지고 주님께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가지고 온 안드레가 보기에도 이건 너무 터무니가 없으니까,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지금 아무리 자구책을 구하려던 안드레도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니까 비관적인 전망을 제시하는 거예요. 아이, 안 됩니다. 이걸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불가능한 전망에 대해서 예수님은 빌립이나 이 안드레하고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십니다. 근데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신데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요가 5천쯤 되더라. 근데 잔디밭에 앉는다는 건요, 그 문화로 요새식으로 이야기하면 파틀락이나 파티를 벌이는 겁니다. 그리고 5천은 여자나 아이를 뺀 장정만 센 숫자예요.
여러분들 사복음서가 다 기록한데 마태복음 14장 21절에 보면은 명시적으로 먹은 사람은 여자와 아이 외에 5천 명이 되었더라. 그리고 이 보르떡이라고 하는 이 아르토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밀기구를 걸러내지 않고 그대로 넣어가지고 구운, 그래서 이 두께는 한 어미 손가락 정도 두께 되고, 그리고 크기는 대개 접시 크기 정도 되는 그런 거무튀튀한 빵입니다. 당시 가난한 서민들이 먹던 주식이에요. 그리고 물고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물고기 둘 그러니까 고등어를 연상하셨죠? 어디 오병이의 기적 보시면은 큰 생선이 그려 있는데, 원문은 보통 물고기 그러면은 익투스 하는데 여기는 익투스가 아닙니다. 헬라어로 옵사리온이에요. 옵사론이라고 하는 단어는 절인 생선을 가리키는 옵손의 지소사예요. 지소사가 또 나오죠. 원래보다 작은 애칭. 예를 들면은 닭의 지소사는 병아리, 소의 지소사는 송아지, 말의 지소사는 방아지. 그게 지소사입니다. 여러분들 고등어는 익투스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옵사리온이라고 하는 얘기는 갈릴리 호수의 어부들이 이 금을 쳤다가 걸어 올려가지고 쓸만한 고기, 팔 수 있는 고기는 다 건져내고 그냥 금을 털털 털어내는 그런 고기가, 그게 옵사리온입니다. 그런 보잘것없는 것들 어부들이 털어버리면은 가난한 사람이 그거 주워다가 소금에 절여서 먹는 그런 생선이 옵사리온이에요. 여러분들 얼마나 지금 이 장면 한번 상상을 해서 얼마나 코미디인가. 예수님이 참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한테 기도하는데 시커먼 보리떡 5개요. 그리고 멸치 같은 것, 멸치 같은 거 2마리요. 그거 가지고 감사하는 게 지금. 근데 그걸 들고 예수님이 있는 것에 집중하고 있는 것에 감사하면서 11절에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의 원대로, 모자라서 조금만 먹으라 아니라 원대로 주시니라. 그런데 여기 축사하다는 이 헬라어 동사가 기브 땡스입니다. 감사한다는 얘기입니다. 아마 이렇게 기도하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아버지, 이 작은 생선 2마리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작은 보리떡 5덩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귀한 거를 이 사랑하는 우리 이 무리들과 함께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감사할 수 없을 것 같은 대상을 들고 하늘을 우러러서 아버지께 먼저 감사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적은 사실은 예수님의 감사로부터, 감사를 통로로 해서 시작되고, 그 결과 생선과 떡은 모든 사람이 원대로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것들을, 기적들을 가지고 소위 좀 먹물개나 있는 신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이 장면에 예수님이 떡이 어떻게 불어나고 생선이 어떻게 불어나는 게 없었으니까 사실은 예수님이 어린 아이가 가지고 온 거를 이렇게 참 감사하니까 뒤에 꼬불쳐 놨던 것들을 사람들이 창피하니까 내놔가지고 실컷 먹고도 남았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 그렇게 성경을 해석한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기적들을 그렇게 합리화한다 그러면 결국 예수님의 부활도 우리가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부활도 결국 우리들이 의기소침했던 걸 다시 의기양양하게 되는 것, 그리고 우리들이 기운이 쭉 빠졌던 게 기운이 충만하게 되는 것을 성령의 충만이라고 그렇게 해석하기가 쉽습니다. 물론 오늘 이 본문의 포인트는 기적에 있는 건 아니에요. 지금 이 사람들이 먹은, 광야에서 먹은 이 디베라 광야에서 5천 명이 먹고도 남은 이 떡은, 이 양식은 먹고는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의 양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이 사건의 역사성을 부인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기 지금 등장인물도 실존 인물들이고, 여기 나오는 사람들도 정확한 숫자들을 거의 카운트한 것이고, 여기 나오는 모든 이야기들이 역사적인 팩트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지 어떤 이야기들, 근거 없는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오늘 이 포인트에서 언제 감사하는가를 보게 됐습니다. 감사 시점이 언제입니까? 오병이어로 5,000명이 먹고 나서 12강조리가 남은 다음에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큰 일을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감사했습니까? 사람들은 그러면 감사가 절로 나올 줄 알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작은 것에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요 절대 큰 것에 감사할 수 없어요. 내가 지금 내가 쓰는 논문마다 돼가지고 정말 사이언스지에 올라가고 그리고 내가 아주 유수한 대학에 이렇게 되고 그러면 그때는 내가 좀 열심히 하나님의 일도 좀 하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해서 살겠습니다. 지금 안 하는 사람은요 그때 되면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기적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기도는 그게 아니에요. 모자라고 결핍되는 순간에, 누구나 수군되고 불평하는 순간에, 원망하기 쉬운 순간에 코미디같이 그것을 들고는 감사할 수 없은 그런 대상을 가지고 주님은 감사 기도부터 하십니다. 주님이 기적을 일으켜 가지고 일부러 감사하는 마음도 없는데 감사 기도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주님은 어떤 걸 가지고도 감사하신 것이고 그것은 그 상황까지도 모두 다 쥐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가차없는 신뢰를 기초로 해서 나온 감사예요. 그러나 누구나 낙심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그 시점에 주님이 감사하시고 그 감사가 바로 기적이 일어나게 하는 통로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에게도 언제 감사할지, 어느 시점에 감사할지를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만약 기적을 보고 싶으냐? 그러면 너희들이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하박국 선지자가 언제 감사합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라. 이건 감사는 조건이 갖춰질 때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그 감사할 조건 때문에 감사하는 건지 아니면은 그런 조건을 허락한 분에게 감사하는지가 불명확해요. 그런데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만약 감사한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감사할 조건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을 뛰어넘어서 그 상황을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 당신이 바로 천국 잔치를 베푸는, 그래서 생명의 떡을 주는 바로 그분이라는 사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떡과 생선을 먹은 무리는 그 기적을 다르게 해석해요. 현세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 구약 성경에 이 디바랴 광야의 이 잔디밭 같은 이 야외에서 벌이는 잔치나 거기서 먹는 식사는 번영의 상징이고 예언자들이 훗날 메시아가 오셔서 언약 백성들이 누리게 될 축복으로 지금 구약 성경에 곳곳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밝은 사람은 지금 예수님이 벌이고 있는 이 잔치를 보고 금방 그 성경들이 머리에 파박 하고 빛이 들어왔을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이 천국 잔치를 베푼 주님을 다른 메시아로 해석을 합니다. 그들은 지금 이스라엘의 경제 회복, 군사 정치적인 독립, 민족혼의 회복 같은 그런 민족주의적인 편견에 사로잡혀서 우주적인 회복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사실 오늘 우리도 살면서 크고 작은 기적들을 봅니다. 지난번에 우리 교회 대청소하면서 스팀 청소하는데 우리 교우님 중에 한 분이 오셔가지고 아무리 영어 잘해도 얼마나 잘하시겠어요. 근데 미국 사람들 다 제치고 A+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표시 안 했지만은 저도 프라우드 하더라고요. 정말 말도 잘 안 되고 아마 미국 애들이 그 보고 아니 얘가 말도 잘 못하는데 어떻게 저렇게 받았지? 기적이 여러분들 딴 게 기적입니까? 그런 거 기적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 살면서 수도 없는 기적을 겪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 전하는 이것도 기적이에요.
근데 지난번에 저희 교회 오래된 차를 이제 딜러에 이렇게 에스티메이트 내려고 세븐디를 가는데 그날 막 비가 많이 퍼부어가지고 이 세븐디 이 미주리 강을 막았을 때예요. 근데 막힌지도 모르고 막 가는데 그래서 이 비가 너무 오고 그래가지고 제가 스피드를 천천히 1차선도 아니고 2차선으로 이렇게 가는데 이 앞에 가는 차가 물보라가 얼마나 나는지 불도 안 켜고 가니까 안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제 속도로 가는데 앞에 뭐가 시커멓게 확 나타나요. 그래서 브레이크를 살짝 밟았는데 차가 그냥 막 S자로 지그재그 하면서 그 한 1초, 2초 사이에 그냥 온갖 생각이 다 떠오르더라고요. 그냥 문 앞에까지 갔다 온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그냥 당연하게 우리가 살아있는 것, 또 우리가 이렇게 와서 이렇게 말씀 듣고 또 이런 것들을 나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 당연하게, 여러분들 여기 미국 와서 이렇게 이런 경험하는 것들을 다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절대 당연하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면은 기적 아닌 것이 우리 살면서 단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뭐가 가장 큰 기적인 줄 아세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저는 저 같은 사람이 예수 믿는 것 같은 기적이 없어요. 그리고 나같이 나쁜 놈을 주님이 용서하신 것 같은 기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런 놈을 감히 하나님 말씀 전하는 그런 자리에 세우는 것 같은 기적이 없어요. 그런데 14절에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지금 오병이의 기적은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신 사실을 드러낸 사건인데 무리들은 지금 다르게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마치 모세가 출애굽한 다음에 광야에서 내리게 했던 만나 정도로 그렇게 받아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메시아 예수를 붙잡아서 억지로라도 자기네 왕을 삼으려고 든 거예요. 그런데 당시 로마의 학정과 로마 앞잡이 정권에 의해서 착취당하고 있는, 그래서 경제는 형편없어서 정말 청년들은 전부 산포 세대가 되고 그리스 로마 문화에 잠식당해가지고 민족혼이 혼미할 때 그 난국을 타개할 정치 경제적인 구세주가 가장 절실한 그런 시점이에요. 그런 기대가 최고조로 달했을 때 바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이 드디어 우리가 기다리던 그분이 왔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메시아가 오면은 과거 다윗의 영광을 회복시킬 것으로 그렇게 기대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국사도 보면 어느 사회나 그렇습니다. 한국사도 이렇게 보시면은 도탄에 빠진 백성들이 미륵을 기다렸어요. 그걸 미륵사상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한국사의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사회적인 어떤 불안을 없고 정치 개혁을 하겠다 이렇게 했을 때 자기가 미륵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나왔습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유대인들도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고 그리스 로마 식민지하에서 도탄의 정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절망의 그 밤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언젠가는 메시아가 와서 이 도탄에서부터 우리를 구하고 과거의 영광을 되찾을 것이라고 그렇게 기다린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미륵이나 아니면 정치 경제적인 메시아가 되는 것을 단호하게 선을 긋고 거부하십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광야에서 사탄에게 처음 시험받았던 게 여러분들 뭔지 아시죠? 예수님이 40일 굶주리신 다음에 이 돌들로 떡이 되게 하라. 경제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클린턴도 It's all about the economy, stupid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게 통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빵 문제, 경제 문제 정도나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15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그들의 의도를 정확하게 간파하시고 그들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모멘텀입니다. 예수님의 인기를
한순간에 날려버리는 모멘텀이에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무리들 사이에 달아오르던 그런 기대가 예수님이 져버리니까 수포로 돌아가고 예수님의 의도가 자기들하고 다른 것이 분명해지니까 찬사는 비난이, 그리고 이때까지 무리들이 따르던 것들이 이제는 외면이나 배척으로 바뀝니다. 왜? 자기네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을 세이비어, 구세주로만 믿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물질적인 욕구나 자기 현실적인 필요만을 위해서 기도하면은 여러분들 기도 제목을 놓고 한번 분석을 해보세요. 내가 과연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가? 근데 그 기도의 주제가 전부 나면은, 아니면 my family면은,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그 울타리에서 한 발짝도 못 벗어난 것입니다. 그러면은 주님이 우리들에게 어떤 기적을 보여주셔도 현실적인 필요만을 여러분들은 구하지, 그런 사람은 결국 예수님의 정체를 드러낼 때 손 털고 떠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문제는 우리가 뭘 먹고 사느냐, 그게 아니에요. 왜 사느냐, 그리고 무엇을 믿고 과연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예요. 여러분들, 무당집이나 절집에 가보세요. 연등이나 축문 굉장히 많이 걸려 있습니다. 축문 내용이 뭡니까? 전부 자기 건강, 장수, 자녀 진로, 그런 기복적인 거 말고 소외된 사람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거 본 적 있으세요? 혹시 거기에 공의가 강 같고 사랑이 샘 같은 그런 제목이 있는 거 보셨어요? 만약 우리들의 기적도 그런 정도의 차원에서만 머문다면은 여러분들의 신앙 수준은 샤머니즘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믿는 대상은 예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이름은 예수지만 그 실질은 여러분들이 만들어낸 신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빌립이나 안드레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에게 생생한 교훈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께 드려진 이 오병이어는 그게 정말 보잘것없고 무리들의 수에 비해서는 터무니없이 작지만은 그것들을 있는 것에 포커스하고 그것에 감사하면서 엄청난 축복으로 그 사람들에게 임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들 보기에는 정말 겨자씨만한 그런 믿음도 주님은 그걸 통해서 일하고 축복하십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우리 빵 문제 정도나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내 문제 해결하는 정도가 목적이 될 수가 없어요. 영원한 생명의 빵으로 오셨고 누구든지 그 빵을 먹으면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런 생명의 떡으로 우리들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빵을 먹는 사람은 빵을 먹으면은 그 사람이 자라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현세적인 축복에만 급급하는 데 머물지 않고 주님 안에서 반드시 성장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성장한 사람은 눈에 보이는 어떤 세상 안락이나 풍요만 쫓는 것이 아니라 정말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믿음의 눈을 열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만 수호할 그런 수호신으로 억지로 임금 삼는 것을 주님은 절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거부하십니다. 선을 긋습니다. 너 지금 나 잘못 믿는다. 너 나하고 관계없다. 여러분들, 오병이어는 분명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누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렇게 어떤 도덕적인 교훈을 위해서 있는 사건이 아니에요. 그러나 아울러 이 사건은 장차 우리들에게 올 하나님 나라를 어떠한 영적 안목으로 봐야 되는지를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주님은 우리들의 세이비어, 구세주심과 동시에 우리들의 로드, 주님이세요. 여러분들, 그 주님을 우리가 어떤 상황에, 정말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정말 우리가 정말 이것 가지고는 내가 이건 이 소망이 보이지 않는다, 현실적으로는 답이 나오지 않는다, 그런 상황 가운데일지라도 있는 것에 포커스하면서 감사하는 그 사람의 그 감사를 통해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면서 세상 사람들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가능하게 지금도 이루고 계시는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그렇게 신뢰함으로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역사를 경험하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